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상 29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서 겪었던 정말 아슬아슬했던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말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죠.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블레셋 군대는 아벡에,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셈 곁에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네,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 좀 뜻밖의 인물이 끼어 있어요. 바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 왕 아기스와 함께 행군 대열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는 길에 말이죠. 네,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딱 발견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아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하는 거냐? 이렇게 거의 대놓고 그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분위기가 싸늘해졌겠네요. 다윗이 그래도 아기스 왕 밑에서 꽤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지냈잖아요. 근데 왜 이 방백들은 이토록 다윗을 믿지 못했을까요? 이게 겉보기에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이 방백들 마음속에는 그 뿌리 깊은 불신이 있었던 거죠. 불신이요? 어떤? 그러니까 결정적인 전투 순간에 다윗이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목을 베어서 그걸 가지고 사울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배신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군요. 네, 성경 본문에도 아주 직접적으로 나와요.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걱정을 하죠. 정말 구체적인 걱정이었네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불렀던 그 노래 있잖아요. 아, 그 유명한 노래요. 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구절을 방백들이 직접 언급합니다. 와, 그 노래 가사를 기억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용사인지 또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그 명성이 이미 적진 깊숙이까지 다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윗의 과거 용담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그를 위협적인 존재로 만든 셈이군요. 맞습니다. 잠재적인 영웅은 언제든 잠재적인 내부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근데 이 와중에 아기스 왕의 태도가 또 흥미로워요. 방백대라고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아기스는 개인적으로는 다윗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성경 보면 내가 정직하다, 내게서 악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전령 같다, 이런 식으로까지 다윗을 아주 높이 평가해요. 와, 극찬이네요. 거의 자기 사람처럼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기스도 결국은 왕이지만 혼자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아, 역시 정치적인 현실이라는 게 있었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다윗을 믿고 싶어도 함께 싸워야 할 다른 동맹 부족장들, 이 방백들의 아주 강력한 반대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던 거죠. 권력의 한계랄까요? 네, 아기스가 다윗에게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게 당시의 복잡한 군사 동맹 구조 속에서 왕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개인적인 신뢰냐, 아니면 정치적인 안정이냐, 그 사이에서 고민했겠네요. 그럼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자, 그럼 아기스가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했는데 이 모든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났나요? 다윗의 반응도 참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가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왜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러 나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듯이 묻거든요. 여기서 내주왕의 원수는 사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아기스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온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을 좀 벗어나 보려는 어떤 계산된 연기였을까요? 와,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듣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다윗의 진짜 속마음은 우리가 알기 어렵죠.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다윗에게 정말 절묘한 탈출구가 되어줍니다. 탈출구요? 거절당한 건데. 네, 겉으로는 거절당하고 배척받은 모양새지만 이 방백들의 반대 때문에 결국 전쟁터를 떠나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과 피를 흘리며 싸워야 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스스로는 빠져나오기 힘든 딜레마에서 어쩌면 구출된 셈이니까요. 하죠. 다른 방백들 눈에 띄지 않게요. 네, 평안히 가라고 하죠. 그리고 다윗은 그 명령을 따릅니다. 블레셋 본대는 이스라엘로 진격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면서 일단 당장의 위기는 넘기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 또 아게스라는 지도자의 깊은 신뢰까지 얻었지만 결국에는 집단의 불안감 그리고 자신의 과거 명성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거부당했습니다. 네, 충성심과 생존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했죠. 이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또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나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한 사람의 실제 능력이나 진심 혹은 가까운 리더의 신뢰보다도 그 사람을 둘러싼 집단의 인식이나 뿌리 깊은 편견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집단의 힘이군요. 네, 이 집단적인 불안감이라는 것이 어떻게 개인 간의 신뢰나 어떤 합리적인 판단 같은 것들을 무력화시키는지, 그리고 이런 역학관계가 오늘날 우리 사회나 크고 작은 조직 내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통찰이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다윗에게 이 거절이 결과적으로는 동족과의 싸움을 피하게 해준 일종의 숨겨진 축복이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쩌면 이 사건이 다윗을 블레셋과의 그 애매했던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한 어떤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은 아닐까요?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만약에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그냥 전투에 참여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